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님 만났다는 것, 또 우리가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직장 상사, 동료, 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좋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만난다는 것,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또 좋은 사랑 방장님, 또 좋으신 다른 성도님들 만난다는 것,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배우자 만난다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고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께 지금까지 만나신 분 가운데 누구와의 만남을 가장 큰 축복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좋은 만남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만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계속된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천국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어집니다. 이걸 좀 어려운 신학 용어로 칭의, 성화, 영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칭의, 성화, 영화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때 야고보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창세기 32절 2장 전까지는 그야말로 야곱, 자기 이름 같은 약삭빠르고 계산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등도 쳐서 먹는다고, 그런 한국말로 표현이 있나요? 처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말이 이상해서 표현이 이상하게 나가면 죄송합니다, 미리.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이기적인 조그만 걸 가지고 남을 이용하는 삶이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로 그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그런 삶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야고보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도 진정코 우리 삶이 바뀌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믿음이 진정코 자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과의 참 만남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홀로 만날 때 또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홀로 씨름을 하면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홀로 그가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일생의 대전환점이 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때는 그가 혼자였을 때, 그의 가족을 다 야복강 건너로 보낸 후에 혼자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큰 일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혼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서정윤 씨인가요? 홀로서기라는 시로 유명한 그 홀로서기를 제가 좋아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많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진정 중요한 시기 때마다는 결국은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쌍둥이는 같이 태어난 것 같아도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두 명이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홀로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인도해 주려고 해도 자식이 결국은 홀로 학교 가고 홀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마마보이라도 결국은 혼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홀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좋으신 우리 신앙의 아버님들, 어머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의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홀로 서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심판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변하는, 진정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홀로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삶이 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씨름. 24절에서 읽었지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죠. 야곱이 삶이 바뀌게 된 이유, 그 변화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 저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대부분 어쩌면 평탄한, 순탄한, 문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회도 좀 문제가 없는, 힘이 그렇게 들지 않는 그런 순탄한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일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기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쉬운 평탄한 신앙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어쩌면 잘못 이해하고 부족하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코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씨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냥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나 힘든 씨름을 하면서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신앙생활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전쟁,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표현을 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 신앙의 모든 선한 싸움을 마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또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병사이다. 하나님의 소저이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전쟁은 처절한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름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씨름을 하는 신앙생활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죄와의 씨름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삶이 변하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매일 읽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씨름하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씨름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그런 신앙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경우에 우리의 열심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했었던 그런 거짓과 위선의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죄, 딴 사람 이 세상의 죄가 아니라 나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 나에 있는 죄성과 싸움하기를, 씨름하기를 소홀할 때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그런 나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씨름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만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참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정말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름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싸우고 항상 회개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초대교회 분들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씨름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죄와 처절한 싸움을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야 합니다. 우리도 어찌할꼬 형제들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이 자라는 표대가 되는, 싸움이 되는 우리가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그런 경건한 모습,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예배를 드려도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움을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씨름하시는 면이 있으십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씨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야곱이 언제 하나님과 만나고 씨름했습니까? 언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정말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전환점을 경험했습니까?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그가 하란에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그의 부가 자라고 그런 잘 될 때, 그가 번성할 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홀로 있었을 때, 지금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자기 형이 이제 자기에게 보복을 할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밤새 레슬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레슬링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많은 운동이 있지만 정말 레슬링만큼 힘든 운동 없습니다. 텔레비를 봐도 그레코 로망 스타일이 있고 프리 스타일이 있고 그렇지만 정말 2, 3분 하면은 이렇게 들여다 받고 귀도 다 날아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정말 레슬링만큼 힘든 상황이 없는데 야곱은 이 하나님과 그 레슬링을 밤새 7시간, 8시간 정말 그야말로 힘이 다 빠진,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레슬링 해서 힘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만지셨더니 그 관절이 골절이 돼버렸다고, 완전히 그게 out of socket으로 나가버렸다고, 정말 불구가 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생 관절이, 그것도 조그만 관절도 아니고 엉덩이 뼈가, 엉덩이 사켓에서 골절이 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 지극히 약하고 고통된 순간에 그는 그의 인생이 변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그 아픈, 외로운, 홀로 된 상황에서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 에서에서 거짓으로 빼앗았던 그런 장자의 축복이, 아니면은 그가 그의 아름다운 아내 레이첼을 통해서 받았던 그 축복, 아니면은 그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도 참 축복이 아님을,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렇게 추구했던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축복이심을 그는 오늘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29절, 30절에서 그걸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29절에서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불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홀로 서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이 축복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 그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외치신다고. God shouts when we are in pain. 그래서 아픔이야말로 우리처럼 귀가 안 들리고 강팍한 우리를 깨워주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렇게 C.S. 루이스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과 같이 두려울 때가, 지칠 때가, 정말 많이 아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용기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코 홀로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깨닫는 정말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그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진정코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해지심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참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해지신 그 지심에서 우리가 진정코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때 아마 이런 의문점이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 사람이랑 씨름을 하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25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인 야곱과 씨름하시는데 이기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지금 사람인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기지 못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야곱보다 약해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빠이신 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또 아들 가지신 분들이 제가 애들이 2명이 남자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남자애들은 씨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빠랑도 근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뭐 힘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와서 막 손을 세게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 세다고 막 여자애들은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남자애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조금 할 때 애들이랑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애들이랑 씨름할 때에는 제 힘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애들한테 뭐 찌뿌다라고 이렇게 올라타서 뭐 할 때 제 몸무게를 다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 힘을 다 쓰면은 제가 좀 많은 것 같아도 무겁습니다. 애들한테는 제 몸무게를 다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칩니다. 그래서 아빠니까 재밌게 놀아주면서도 애들 사랑하기에 힘을 일부러 덜 씁니다. 자기 몸무게를 다 애들한테 주지 않고 partially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애들이랑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큰 힘을 완벽한 전능하신 그 힘을 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아무런 리미테이션이 없는 그 힘을 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터치만 했을 때도 야곱의 엉덩뼈가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의 힘을 다 쓰셔서 야곱과 씨름하셨다면 야곱은 정말 1초 만에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정말로 이제 죽는 것을 바라시지 않으셨죠.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그래서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약해지신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해지셨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그 몇 천년 후에 또 하나님은 또다시 의도적으로 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약하게끔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지극히 약해지셨습니다. 얼마까지 약해지셨다고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습니다. 26절 오늘은 야곱이 자기 뼈가 탈골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걸 견뎠다는 것이죠. 그 아픈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죄의 사함,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해지심을 말미암아 그 예수랑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제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가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해지심의 복음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삶이 진정코 변하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코 성장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만남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약해지신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해지심이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웅크하게 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진정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 깊게 매일매일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약해지심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강팍함이 없어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여러 신앙생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에 나와서만은, 그냥 성경만 읽어서만은, 그냥 기도만 해서만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 같은, 바리새인만큼 종교 생활을 잘한, 경건의 행동을 잘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정코 우리의 삶이 변하는, 진정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이 복음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길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나아지셨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정말로 겸손하게 애기로 오셔서 우리의 종으로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약해지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어쩜 많은 교회도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 약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해졌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강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자기가 약해질 때 진정코 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진정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약해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서로를 품어 안고 진정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손해볼 자세가 돼 있을 때 우리는 약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해지심을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진정코 이 주님의 약해지심을 우리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죠. 예, 기도 시간